오늘 말씀은 시편 33편 12절에서 22절 말씀 가지고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라는 제목으로 12절 말씀을 새기면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라는 말씀을 새기면서 제목을 다시 한번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인사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제목이요, 한국에서 아주 유명했던, 제가 대학 다닐 무렵이었던 것 같아요. 유명했던 친구라는 영화에서 나왔던 아주 간결한 대사거든요. 이 대사를 한 배우가 요즘은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이 대사 하나 때문에, 이 대사가 뭔가 좀 맛깔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곳 저곳에서 패러디 형식으로 막 쓰이면서 이게 이제 인기가 있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 대사를 한 사람을 이제 많이 이곳 저곳에서 불러서 쓰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제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라고 하면서 그 아버지의 직업을 묻는 거잖아요. 너네 아빠 뭐 하시는데, 그 상황을 조금 설명드리자면, 너는 삶이 왜 이렇게 개차반이냐, 말썽 부리고 도대체 니네 아버지 뭔 백을 믿고 너 그렇게 하냐.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건달입니다. 이래가지고 그랬던 장면이 있어요. 뭐 아버지 없이 태어난 사람은 없죠. 각자가 이제 아버지 뭐 하세요? 라고 하면 아버지의 직업이 있으실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운전기사십니다. 어릴 때, 아주 젊을 때부터 운전을 해오셨고, 군대에서도 군용차를 모셨고, 제대하고 나신 다음엔 이제 또 버스도 많이 모시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형편이 좋아지셔서 택시를 모셨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하는 말이 기술이 없으면 운전으로 해서 먹고 산다라는 말씀들을 이제 운전하시는 분들이 배운 게 없으니까, 기술도 없으니까 그거 한다,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아주 이 직업은 멋있는 직업입니다. 그 직업이라는 것은 베호프잖아요. 근데 그 직업은 호프, 영어로는 콜링, 부름받은, 그것을 따라서 내가 사명이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것이 곧 직업입니다. 내게 소명이 되고 사명이 되어서 사는 것이 직업인 것이죠. 우리 아버지의 직업은 운전기사셨습니다. 누군가를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모셔다 주는 거예요. 모셔다 주다가 사고가 나면 안 돼요. 옛날에, 최근에 기생충이라는 영화에서도 이제 송강호 씨가 운전 드라이버 했죠. 그러니까 그 뒤에 사장님이 무슨 기사님은 코너링이 되게 좋으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이렇게 어깨가 올라가서 이게 쉬운 것 같아도 그렇지가 않습니다. 뭐 이렇게 했던 내용, 제가 보지는 않아서 잘 몰라요.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안전하게 모셔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줍지 않게 글을 조금 쓴 게 있는데, 저희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 아버지는 운전기사다라고 하시면서 사람들을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모셔다 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직업이다. 우리 가족들이 원하는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주시기 위해서 여전히 핸들을 잡고 운전을 하신다. 이런 내용을 적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직업으로 가족들을 태우시고, 자식들이 원하는 곳, 우리 가족들이 안전하게 갈 수 있게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신 아주 멋진 직업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실까요? 대개 이렇게 질문하면 막연하게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를 대충 조금 알 수가 있어요. 막연한 뜬구름이 아니라 하나님 세상을 지으시고 좋은 일 하시고 이런 게 아니라 조금은 그거보다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이라는 것이 이제 고백되어진 거죠. 이 시편의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와 같은 일을 하신다라고 고백을 되어진 거기 때문에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일이고 이것밖에 안 하시고 하는 것은 아니죠. 그래도 우리가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라고 할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이와 같은 일을 하신다라고 말할 수 있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시편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공격을 할 때 너네 하나님 어디 계시니? 왜 이렇게 조용하시니? 잠잠하시니? 나와보라고 그래.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이렇게 있겠니? 그러니까 이제 마틴 루터 같은 사람은 그래, 너 같은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숨어서 지옥을 만들고 계셨다, 뭐 이렇게 말들을 하곤 합니다. 적어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분인지는 조금은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들여다보니까 오늘 본문에서 자주 언급되는 것이 이제 보시는 거예요. 내려다보시고 관찰해 보시고 자세히 보시고 둘러보시고 계속 보시는 일을 하고 계신 것이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급 뉴스가 떠서 아베 신조가 총에 맞았습니다. 피습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설마 가짜 뉴스겠거니 했는데 얼마 전에 심정지 당했습니다. 이제 죽었습니다. 사망했습니다. 이렇게 뉴스가 뜨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도 명색이 한 국가의 총리 수상이었는데 그 사람이 총에 맞아서 이제 죽었다라는 거죠. 속으로는 옛날에 이제 총리를 할 때 저러다 진짜 천벌 받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정말 이렇게 죽었더니 너무 황당한 거예요. 어떻게 경호를 했길래, 한 나라의 수상이었던 사람은 경호를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멀지도, 뭐 옥상에서 총을 쏜 것도 아니고 곁에서 총을 몇 번씩이나 쏠 정도로 경호가 이렇게 허술할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허무하게 세상을 떠났죠. 경호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라는 건 우리를 경호를 하신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제가 누군가를 경호할 때 멀찌감치해서 보면서 그 사람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이제 뭐가 있나, 이상한 징후는 없나, 이상한 행동을 할 것 같은 사람은 없나, 이렇게 주변을 이렇게 살피는 게 보통은 경호의 기본이죠. 하나님께서 관찰하고 감찰하고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을 하나님이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 또는 하나님을 그 나라의 주인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경호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관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방법은 그 사람들만 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생 거민, 모든 행사를 살피신다는 것. 그러니까 경호하는 것. 내가 경호 대상자만 딱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을 살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까지 살피시는가? 그 사람들을 살펴야 나를 지킬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려다보고 계신다는 것, 그리고 나만 아니라, 우리만이 아니라 이 모든 피조 세계를 관찰하고 계신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셨다라는 창조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지키기 위해 감찰하시고 또 관찰하시고 그리고 분별하신다는 겁니다. 가만히 보고 계신 것만이 아니라 분별하시고 그리고 조성해 나가시는 겁니다. 이것을 마음을 빚으신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마음을 만드신다. 만약에 그냥 경호하신다고 해서 이렇게 바라만 보고 계셨다라면 이상한 사람이 나와서 덤비는데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야 라고 분별만 하고 있다면 그 사람에 의해서 상해를 입겠죠. 경호는 그 사람까지도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변들을 살피심으로써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의 마음을 빚으신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나쁜 마음을 가지고 상해를 입혀야지 라고 했는데 그것을 딱 저지하고 막 올가매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그 마음을 빚으셔서 그와 같은 마음이 변화될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마음이 바른 길로 가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관찰하시고 감찰하시고 그리고 분별하시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빚으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보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많은 생각들이 그리고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사상의 흐름들이 있었죠. 전쟁이 일어나는 것도, 그리고 제국주의가 일어나는 것도, 전 세계적으로 전쟁이 번져나갔던 것도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장애가 있는 사람들 잉여야, 쓸모가 없어. 생산해서 막 국가가 발전해가고 막 공장을 만들어내가고 이래야 되는데 전능아들, 이건 부담돼. 그러니까 인체 실험으로 써도 돼 라는 사상적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먹히지가 않죠. 세상과 그런 사상들은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아주 작고 크고 한 부분들이 그렇게 마음의 변화들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주교하게 생각하는 것들은 계속 변해왔습니다. 자녀들을 교육하는 그러한 방침도, 그리고 학교에서 교육하는 방침도 계속해서 변해가고 있습니다. 마음의 중심들을 옮기고 있다는 것이죠. 그 마음의 변화들이 우리를 편하게도 하고 때로는 힘들게도 했지요. 과연 그 어떤 결과를 가지고 왔는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 마음의 변화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16절에서 17절 말씀에서 표현하고 있는데요.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원하는 데의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군대가 많고 군마가 많고 용사가 많고 하면 이게 재력이잖아요. 권력이고 힘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다르게 말하면 뭐 내가 벤츠를 타고 높은 회사에 뭐 높은 직위를 가지고 있고 큰 저택에 뭐 이런 것이라고 비교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시면 어떠신가요? 당장에 부럽다라고 생각할 거죠. 이와 같은 것들이 구원을 이루는데 아무런 헛된 것이다, 허망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그걸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로서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부럽다라는 겁니다. 아니면 자기랑 비슷한 것들, 대부분 우리가 언제 이 부러움을 느끼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뭐 찰스인가요? 영국의 그 왕자가, 찰스 왕자가 뭐 타고 다니고 어디에 살고 뭐 이렇게 하는 거 부러우신 분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냥 나랑 상관도 없고 멀리 있고 뭐 그냥 그러려니 하고 말 거예요. 그런데 나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제가 공항에서 그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을 때, 근데 아이 없을 때 이제 저도 이제 학교 다니고 이렇게 할 때 어느 분이 공항에서 뵀어요. 근데 그분이 알고 봤더니 저희 옆집에 살던 한국 분인데 이제 신학을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하이델베르크로 가셔서 너무 자세한가? 거기서 이제 학위를 마치고 이제 공항에서 만난 거예요. 저는 이제 공항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어쩐 일이세요? 그러니까 학위 마치고 가신다는 거예요. 부럽죠. 부럽고 질투도 나고 나보다 좀 독일어도 못하는 것 같고 뭐 들은 얘기도 있고 막 그런데 학위를 마치고 간다는 거. 난 도대체 뭐했지? 난 뭐야? 뭐 이런 마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랑 비슷하거나 나랑 같은 업종에 있거나 내가 더 나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부러움을 느끼곤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부러움은 우리를 구원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부러워야 할 일이 있다면 구원을 받았는가라는 것입니다. 또는 우리가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것도 구원을 받았는가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바로 이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외적인 성장, 보이는 우아함, 부러울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신다고 했어요. 살펴보신다고 했죠. 누구나 부러워하고 배 아픈 것들을 그렇지 않게 만져주십니다. 잠시 부러워하고 그 부러움에 목매지 않게 해주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허망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정말로 부러워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빚어주시니까 우리는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부러워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우리의 믿음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입장에선 뜬구름이나 허망한 것, 신기루 같은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군마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야말로 신기루와 같은 삶이다라고 말해 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것을 살피시는데 특히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즐거움과 기쁨이 넘치는 구원의 증거들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믿음의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의지하는 것입니다. 주인 삼고 명령자 삼고 생각의 인도자 삼는 것, 그것으로 우린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때 어떤 군마도 부럽지 않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어떤 형편이라도 심령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그렇게 일하고 계십니다. 나 자신을 지켜주고 계시고 내 주변을 살피시며 우리의 마음을 만지셔서 허망한 것에 중심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돌보고 계십니다. 즐거움과 기쁨이 넘치는 구원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바라보길 소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다윗을 지켜보고 계시고 살펴보고 계시고 그리고 둘러보시고 감찰하시고 보호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세상을 둘러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시선은 나의 것에 머물러서 내 자식에게 머물러서 내 소유에 머물러서 그것만을 보면 다 지킬 수 있을 거라는 생각, 그 좁은 생각에 살아갔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키기 위해 내 주변을 살피시고 주변의 마음들을 살피시고 더불어 우리의 마음을 빚어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허망한 것들에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함으로 얻게 되는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게 하시고 또한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듣고 깨닫고 다짐해야 할 것들을 남게 하여 주셔서 그 삶 안에서 차근차근 뿌리 내려가고 그리고 조금씩 자라가고 조금씩 꽃 피우며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세요.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우리의 열심 가운데 그 열심이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열심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세요. 우리 교회 학교가 다음 주에는 여름 성경학교로 온가족 여름 성경학교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곳에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사역으로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과 함께 더불어 있으며 그 아이들의 마음과 마음이 그곳에서 함께 머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 마음 위에 기름 부어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교우분들에게도 주님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게 지켜주세요. 또한 우리에게 근심이 있고 또는 육체적인 질병이 있고 마음의 무거움이 있고 해결해야 될 많은 문제들과 복잡한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하나씩 하나씩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돕는 도움의 손길을 주시고 또한 세상을 주님의 뜻으로 아름답게 볼 수 있는 마음의 생각을 허락하여 주셔서 복된 시간들, 회복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세요.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